창세기 2장 7절 이 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에덴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모순과 부조리, 부정부패, 빈부격차, 또 고난, 전쟁 등을 보면서 많은 불만을 느낍니다. 왜 이 땅이 이래야 되는가? 왜 세상이 이토록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가? 왜 우리 현실이 이토록 불공평한가? 왜 이 땅에 잔혹한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야만 하는가? 생각 있는 사람은 이처럼 희망 없는 현실을 보면서 깊은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단 말인가? 과연 구원의 방법은 어떤 말인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유토피아, 지상낙원, 이상사회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만 꾸지 않고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서로가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혁명은 이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고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유토피아 지상사회를 이루려고 한다 해도 이 땅에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소원하는 행복한 삶은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인생의 존재 의미를 찾으며 살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행복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에덴의 삶,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 뭐 부족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뭐 불행의 한 점이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에덴의 삶은 소극적으로는 모든 악과 고난이 제거되고 적극적으로는 온전한 삶을 말합니다. 모든 결핍이 제거되고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는 충만한 삶, 온전한 삶, 행복한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입니다. 아마 좀 더 묘사를 한다면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 9절. 에덴에 물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이 타락전에 생기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제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장차 이 땅에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에덴도 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유추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하와는 하와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기가 났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행복한 삶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3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죠. 불행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 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에덴 동산 안에 거해야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읽은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 안에 거해야 돼. 인생의 행복은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 찾아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은 신문인데 국민일보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고대 사학자 데이비드 롤 박사가, 이들처럼 고대 사학자인데 에덴이 어디 지금으로부터 지구상 어디라고 이분이 가르쳐 주었어요. 데이비드 롤 박사는 에덴은 타브리즈 근처의 아드이차의 골짜기 서쪽 끝 고대 아르메니아 지역
현재 이란 서부 지역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에덴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란 서부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란 서부 지역. 그럼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란 서부 지역, 에덴으로 추정되는 이란 서부 지역을 우리가 가면 그곳은 아마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율법이 엄격히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여성과 아이의 인권이 없지요. 그리고 핵 개발하기 위해서 뭐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핵무장하는데 심혈을 기우는 나라지 않습니까? 집회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가 좀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집회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나라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에덴이 어디에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에덴 동산 말할 때 이 에덴 동산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 무엇을 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에덴 동산은 무엇을 뜻합니까? 에덴 동산. 자,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는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거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대로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상을 한 단어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에덴 동산은 무엇이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한자죠. 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 하늘천 나라고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천국이야.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왕국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하시기 때문에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에덴 동산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진정한 행복을 얻고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에덴 동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에덴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에덴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자, 에덴동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의와 평강과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 축복의 삶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에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에덴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에덴의 삶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찰나적인 순간의 어떤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에덴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는 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 다가올 천국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에서는, 우리 시대에서는 에덴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일까요? 에덴의 삶은 미래의 소망으로만 바라보고 현세에서는 지금과 같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악이 득세하고 사람이 고통과 악과 가운데 살다가 이 전쟁을 만나기도 하는 이런 삶만 살다가 끝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오셨습니까? 처음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럴 때, 초림이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왕적인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통치가 나타났습니까?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억압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출범.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찬해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언젠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 날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출범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해. 이 말이 중요해. 자, 보세요.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 앞에 미래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물론 지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예,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타 땅에서 누릴 천국의 에덴의 삶을 누릴 수는 없어요. 예, 세상 나라랑 같이 아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도 기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삶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우리 삶이 어디 들어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에덴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다른 데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있어요. 에덴은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지금 에덴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이 천국이 에덴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내가 행복한 삶, 즐거운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현 시대에도 우리가 천국 사익 삶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어떤 생각이냐 하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 이렇게만 아는 거야. 이게 전통적인 가르침이야. 천국은 전통적인 가르침은 뭐라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별로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죽어서 가는 그런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나.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자, 하나만 찾아봐요. 마가복음 4장 1장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뭐예요? 가까이 왔다야. 가까이 왔다. 시제가 뭐예요? 우리 성경이 지금 과거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과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성경에 지금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부터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영어 성경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쓴 데도 있고 among이라는 전치사를 쓴 데도 있어요. among us,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있네.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통적 생각을 가지면 천국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개념하고 하나님 나라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자, 나라 그러면 보세요. 나라 그러면 네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세 요소가 있고, 내적으로 몇 요소? 외적으로 세 요소, 내적으로 한 요소가 있는 거야. 다시,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는 세 개, 내적으로는 하나. 그러니까 네 개야, 네 개. 자, 외적인 것부터 따지면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돼.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권, 국민, 국토가 있어야 돼.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외적인 요소죠. 내적인 요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법이 있어야 돼. 국법이 있어야 돼. 국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에서 복음서에서 나라 그럴 때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국권, 주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땅이나 백성이나 이게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 나라 그럴 때는 뭐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 개념이 강조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그때가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에덴의 삶을 누리려면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데, 천국을 나타내는데,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에덴이 지리적으로 어디 있냐 그걸 찾아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때 그곳이 바로 나의 에덴이 되는 겁니다. 나의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내 삶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예,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거하셔요. 그리고 지금은 그의 영을 보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르신 영이 그리스도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것을 성경은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데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인정하고 왕으로 모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모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정말 이 세상의 왕이신과 주이신 것을 알고 믿고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아직 나의 왕이 아니다. 예수가 아직 나의 주가 아니다. 그럼 뭐죠? 그럼 아직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통찰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행복,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왕되어 살아왔는데 내가 왕되어 살아온 삶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영접하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한번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삶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그걸 회개라고 해. 그걸 회심이라 그래.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그 삶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 그럽니다. 죄인이 무슨 꼭 나쁜 짓을 하면 죄인이야.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성경이 말할 때 죄인이라는 근본적인 뜻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온 삶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하니까 막 남의 거 빼앗고 훔치고 도망치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법을 따라 살아왔으면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 삶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그 삶을 죄인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나의 왕이십니다 주라고 내가 영접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에덴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삶은 아직 완성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어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뜻 가운데 살 때에 이 에덴의 삶은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덴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살 수 있어요. 물론 완성되지 않아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금 에덴의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그때는 다시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살펴보고 다시금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주권에 세우면 또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